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참 주인 주님께 우리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심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 오직 주님께만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에게 합당하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대상 되시는 그 주님께만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받으소서.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이 되십니다. 주여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주여 나의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선택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우선에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깊이만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기 원하오니 주의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열간 강건함과 성령을 삶이 바뀌며 우리 한 걸음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의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이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에도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세상의 유혹에 쉬이 넘어지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 안에 성령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사 점차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세상의 유혹과 교훈의 풍조를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온전한 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역사가 하수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백성과 나라를 위해 바른 정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자녀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 안에 해결되지 못하던 존재적 불안과 공허함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샬롬의 평강과 참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FC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과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동자로 지키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불병거와 불말로 지켜주셔서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국내 교육 선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부족함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내 선교팀과 각 지역의 팀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는 열정과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네팔과 잠비아 땅으로 나아갈 해외 선교팀과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세워진 팀장님들과 팀원들에게 동일한 열정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서로가 연결되고 연합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모든 가정들마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주신 사명 기쁨과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한국 청년 대회가 이번에는 이 나라를 넘어 아시아로 확장되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회를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모든 사명들 가운데 열심과 기도로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과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로 대갚아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채우심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아름다워라 네, 래프 중창단과 우리 사랑부의 사랑나무 중창단 함께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눈으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만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크게 웃으시면서 이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함께 연습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요. 또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또 풍성한 은혜를 또 전하는 통로로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정말 바쁘게 진행되고 있겠습니다. 간혹 누군가는 여유가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바쁘게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탁탁탁탁 돌아가면서 복잡해집니다. 오늘 해야 되는 할 일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피곤합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빠르고 바쁘게 힘겹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학교 과제,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자격증 준비, 직장 업무, 교회 봉사, 친구와의 약속, 가정에서의 일까지 바쁘죠. 하루하루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레이스 같고, 이 결승점이 보이면 결승점 통과하면 쉴 수가 있는데 결승점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쉴 틈이 없는 마라톤을 뛰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야, 그것 갖고 안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어. 야, 지금 멈추면 안 된다. 지금 쉴 때가 아니야. 더 뛰어야. 지금 시기는 마음껏 뛰어야 나중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그거 못 참아서 그러냐.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나 때는 더 힘들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나 진짜 힘든데 쉼없이 뛰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달려가야 될 것 같다.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지만 멈추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면 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죠. 나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지? 나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이렇게 쭉 달려가게 되면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분주하게 살고 있기는 한데 정말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다. 바쁜 것 자체를 죄악시 여길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바쁨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본질,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인해서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면 나중에 성공을 거두고 충분한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허망함, 허무함, 공허함만 남는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 사역과 모임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주말과 평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바쁘게 신앙생활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만 놓치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예수님과의 관계,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본질을 놓친 채 바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너무나 바쁘고요. 세상은 한없이 흔들리고 있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본질, 이 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쁠수록 말씀이 먼저입니다. 너무나 바쁜 여정이라 할지라도 말씀부터 줄이지 마시고요. 말씀이 먼저에 해당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6일 전,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그 근처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방문하셔서 머무셨죠. 나사로는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 죽었다가 산 사람이에요. 실제로 장례식까지 치렀거든요. 무덤에 들어갔거든요. 4일 동안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두 명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굉장히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고요. 베다니에 오시게 되면 집으로 모셔가지고 정성으로 섬겼던 것이 이 삼남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대접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죠. 왜냐하면 우리 오빠 살려줬으니까, 나사로 살려줬으니까. 생명을 건져주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어찌 홀대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접대했다, 섬겼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죽은 사람 살려줬으니까 더 큰 감사와 사랑으로 예수님과 12 제자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친척 2-3명 오는 것도 버겁잖아요. 13명 이상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며요. 적어도 6일 이상은 계시는 거예요. 먹는 것, 자는 것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게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했고요.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마련하게 됐죠. 파티가 열린 겁니다. 이 파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고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파티, 잔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남매가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답은 단순하죠. 생일날 가장 기쁨을 얻어야 될 사람은 생일 맞은 사람이고요. 파티가 마련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파티에서 가장 즐거움을 얻을 분은 주인공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일을 이 삼남매가 한다면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기쁨을 주고자 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중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생일이에요. 너무 아끼고 사랑하죠. 생일이 됐으니까 아빠가 선물 준비할게, 너한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했단다 라고 하면서 박스를 전달했는데 뜯어보니까 앞으로 입시에 꼭 필요한 문제집들과 영어 원서와 세계사 전집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실망하겠죠. 요즘 세대 아이들은 분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하겠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준 거거든요. 근데 기쁨이 되는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주는 거 아니고요,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 기쁨이 되는 선물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실 만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끊임없이 결과, 성과 이런 것들을 요구받게 되죠.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매출과 실적을 요구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높은 학점과 안정된 직장에서 취직하는 것을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성과에 따라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화내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과와 결과보다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 곁에 머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을 가장 최고의 선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오빠였던 나사로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2절을 보게 되면 막내 마리아 역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다. 발 근처에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 마리아가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남매 중에서 첫째랑 셋째는 예수님에게 큰 기쁨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둘째였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주님 곁에 있지 않았고 분주하게 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잔치니까 사람들 많이 왔잖아요. 그럼 밥을 준비해야 되겠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둘째였던 마르다가 열심을 다해서 식사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테이블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고 따뜻한 밥과 국이 정확한 타이밍에 나와서 오실 때 딱 드실 수 있게 굉장히 고민을 해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땀 흘려가면서 동분서주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혼자서기에요. 어려운 거예요. 밥 준비가 덜 되었고, 근데 내 동생 마리아는 눈치껏 나와서 나를 도와야 되겠는데 날 안 도와줘요. 예수님 가까이 앉아가지고 뒤에 앉았으면 살짝 쳐서 데리고 나오겠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꾹꾹 참다가 도무지 안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죠. 예수님, 사람 많이 데려오셨잖아요. 잔치 준비하고 있잖아요. 밥 준비하잖아요. 일손이 부족합니다. 마리아 좀 나가서 나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해봤자 안 듣는데 예수님의 상황 뻔히 아시니까 나가서 넌 좀 일 좀 도와라,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그 말을 할 때에 마리아를 혼내실 줄 알았죠. 야, 너는 언니 혼자서 지금 음식 준비하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어떡해? 너도 나가서 빨리 음식 준비 같이 하라고,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게 되죠.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인데요. 마르다야, 너가 정말 많은 것들로 이 밥 준비하는 것들 관련돼 가지고 걱정이 참 많구나, 근심이 많구나. 근데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냐면 이 마리아가 택한 것인데 마리아는 가장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깔끔한 테이블에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밥과 국이 세팅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 곁에 머물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근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말씀 전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딱 맞춰서 식사 대접해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고 말했지만 가만히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를 위한 것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잘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죠. 근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칭찬받는 거 없습니다. 근데 나가서 혼자 막 일하고 있으면 아이고 수고한다고 칭찬받고, 정확한 타이밍에 음식이 나오게 되면 아주 준비가 잘 되었다라고 박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인정에 대한 욕구, 칭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자존심,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식사가 늦게 되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음식이 식어도 테이블이 깨끗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곁에 머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국내 교육 선교와 해외 단기 선교, 성령한국 청년대회, 그 밖에 가정과 일터와 각 부서에서 주어진 사명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바빠지셨죠? 직장도 바쁜데 광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니까 여름 너무 바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쁘게 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예배, 두 번째로 줄이는 것이 성경 읽는 것, 세 번째로 줄이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확 바뀐 거예요. 완성도가 떨어져도 괜찮고요, 준비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실수하는 그 자리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괜찮은 게 있어요. 이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건 안 괜찮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되는 일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바쁠수록 본질을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면 한없이 흔들려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치게 되면 한없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질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너짐이 없다라는 거죠. 일이 많고 주변의 평가가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시간, 그분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바쁜 상황이 발생하실 텐데요, 그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1번, 그리고 남는 시간에 주어진 사명들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았기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가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움직여요.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우리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시체가 되어서 동굴 속에 있었던 사람을 피부가 부패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오빠 살려주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본문을 보게 되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습니다. 매우 값이 비싼 향수, 향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하게 되면 한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매우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비싼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부를 때 이 향유를 깨트려서 머리에 붓습니다가 있잖아요. 왜 발에 붓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린 여인 중에 머리에 붓는 여인도 있고 발에 붓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발에 부었던 여인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처럼 깨끗한 그런 도로가 정비되었던 곳이 아니었어요. 또 신발도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겠죠. 열려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그 신발 신고 돌아다니게 되면 발에 흙, 먼지, 진흙 다 끼는 거예요. 늘 더러웠던 것이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된다고, 더러운 발 씻기 안 된다고 자꾸 말렸던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장 지저분한 신체에 해당되는 발에 그 값비싼 3천만 원 넘는 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또 여성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남자의 발을 닦는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변의 시선, 평가 이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오빠 살려주신 예수님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정성으로 그 마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겠습니다. 뭐냐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아주 소중한 것, 중요한 것, 내 소원, 내 열망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먼저 오빠를 살려주셨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저기 4일 동안 죽어 있었잖아. 하루당 얼마인데 4일 지났으니까 이 정도 나한테 줘라. 대가를 요구하신 것도 없었습니다. 순전히 값 없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죠.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최고의 가치로 선물을 준비하여 드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특성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미신은 나의 욕망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먼저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죠. 입시 합격, 사업 성공, 또 병이 나으려면 이 무당을 불러다가 고사를 지내고 돼지 머리에 돈을 꽂고 작두를 타고 나의 욕망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천지신명께 이렇게 물 떠다 놓고 빌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기독교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가적인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심지어 선하게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죠. 와주세요, 와주세요.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으로 와주세요. 요청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죄 문제 해결해야 되겠는데요, 제 죄값 대신 받아주세요.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세요. 요청한 적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딴 데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편에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요, 제 곁에 찾아와서 내 마음에 맞게 딱 서서 기다려 계세요. 그럼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요구했던 건 2000년 전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탁한 적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막 문도 두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값 없이, 대가 없이 주는 선물, 공짜 선물의 뜻이 바로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알았죠, 믿었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 이제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카리스,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 예수님 감사하잖아요. 땡큐잖아요. 생명도 주셨고 죄사함도 주셔서 자유함도 얻게 해주셨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동행도 해주시고요. 죽은 다음에 걱정이 없습니다. 부활 이후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걸 믿었고 경험하고 기대하고 있다 보니 내가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이 마리아와 같은 반응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평일이면 그래도 가끔씩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질문도 던져보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또 항상 그런 것도 아니지만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알았고 믿었고 경험하고 있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믿었고 경험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이 마리아와 같은 반응이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님 곁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드리는 삶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겠고요, 헌금일 수도 있겠고요, 선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종교에서는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수행도 하고 헌신도 해야 돼요. 수행하고 헌신한 만큼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순서가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기독교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받았고 거기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내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어떤 것이 기쁨이 되실까? 붙잡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크기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크기에 관심들이 많은데요, 예수님은 중심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바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가룟 유다,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는 돈꾀를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13명이니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재정 담당하실 분이 필요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해외 선교를 가든 국내 선교를 가든 이 재정을 맡아주실 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요한 사도가 기록해 두었는데 자꾸만 그 돈을 좀 훔쳤어요.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거죠. 5절에서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그 나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냐? 이 비싼 거를 발에다가 다 깨뜨려서 이거 한 번에 낭비하면 되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할 때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하루 일하면 뭐 10만 원, 15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일한 거죠. 1년치 연봉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낭비하는 거 잘못된 일이다라고 질타했던 겁니다. 예전에 한 연예인이 대학교 축제에서 저도 엄청 웃었는데 화려한 폭죽쇼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여러분의 등록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했다가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축제에 초대받지를 못했대요. 총장님들이 다 싫어해가지고 자기는 축제에 못 갔다라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 3천만 원의 향유를 한순간에 날리는 겁니다. 공기 중에 이제 막 사라지는 거죠. 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싶었다라는 겁니다. 돈계를 맡았던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웠다라는 겁니다. 이거 팔면 3천만 원인데 그 돈을 날리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다면 재정부로 들어왔겠죠. 나한테 줬을 거고 큰 액수니까 일부는 티나지 않게 in my pocket,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남은 금액으로 맨날 우리 다음날 뭐 먹을까 뭘 마실까 고민했는데 한동안은 여유롭게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너무 아쉽기도 했던 거죠. 속으로는 탐욕과 이와 같은 계산으로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이런 말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거룩한 언어로 믿음 좋은 표현으로 합리화하며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않겠냐고.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예수님 기뻐하시겠냐고.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옳은 말이고 감동적인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이 비싼 걸 한 번에 허비하기보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효과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한 것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미 향유를 깨트렸거든요. 그 전혀 모르겠는데 이미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기뻐하실 줄 알고 이처럼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가룟 유다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하지?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3천만 원어치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돈이나 향유의 가치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 보니까 그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했던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고 주님의 뜻과는 위배된 행동이었다라는 말을 딱 듣게 되니까 당황하고 창피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과했나? 실수했나? 주님께 감사해서 드린 것뿐인데 이거 불편해하시거나 화내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저였더라도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7절과 8절입니다. 가만두어라.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머물러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고 나는 곧 있으면 떠나. 이 고별 선물로 마지막 선물로 한 거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삼남매가 민망하지 않도록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 향유를 나에게 바른 것은 그냥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앞으로 나 죽거든. 어차피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르면 죽은 시신에게 향유 바르는데 미리 바른 거야.
내 죽음을 준비해 준 거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만간 나는 너희들 모르겠지만 떠나게 될 텐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선물 준 건데 조금 이해해 주면 좋겠다. 가룟 유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말씀하셨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헌금의 액수, 봉사의 크기, 이게 크냐 작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 감사,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섬김도 실천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퀄리티와 어떤 중요한 크기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중심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드릴 형편이 되실 것이고 누군가는 동전 2개죠.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부의 2랩돈밖에 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봉사할 때에 눈에 띄는 자리에서 화려한 이 조명을 받으며 찬양하고 봉사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컴컴한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봉사하고 때로는 청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크기와 모습에 관심이 많은데요.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감사하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크게 드릴 수 있으면 크게 드리면 되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사정이 안 돼서 작게 드릴 수밖에 없으면 작게 드리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크게 드렸네, 작게 드렸네 말들이 많은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것 갖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시거나 말씀하신 것 없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주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것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그 중심으로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금도 하시고요,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며 또 매 순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작은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일상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현상에 매몰되어서 본질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바쁜 와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근처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지켜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내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내 삶을 깨트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시간에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만 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 제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때 기억나게 하시는 설교의 내용, 또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삶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눈 감고 기다려봤는데 뭐 주시는 생각도 없고 기억나는 말씀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설교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정하셔서 한 주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되어 주님과 멀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합리화시키는 생각들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부터 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는 시간에 주어진 역할들 미흡하다 할지라도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빠지면 예배 드리는 것부터, 성경 읽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제쳐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발치에 머물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바쁠수록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삶부터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주신 제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까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내 삶을 깨뜨리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에 남들과 자꾸만 보여지는 크기를 비교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작은 일과 나중에 남긴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쁠수록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쁘니까 잘 이해해 주시겠지 합리화시키면서 주님과 멀어졌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힘들 때마다, 바빠질 때마다 주님 발치에 머물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남는 시간에 주의 도우심 받으며 주어진 역할과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은혜 없이 일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며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 즐겁게 감당하고 내게 있는 향유옥합과 나의 삶도 기쁘게 깨트리고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남들과 크기를 비교하며 넘어질 때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1달란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크기보다 중심을 보심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바쁜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이번 여름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명들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로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새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새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두 렙돈으로 또 향유옥합으로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전달하는 사람이 남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어려움과 속상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지체들 위해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분주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중요한 본질과 가치를 지켜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 주님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35일이 지나갔고요. 이제 마지막 한 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늦은 비의 은혜가 있고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일꾼들이 열심히 노동하는데 12시간 일한 친구랑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친구랑 똑같이 임금을 주는 게 있어요. 12시간 일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12배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고. 12시간 일한 거에 해당되는 임금을 줬고요. 나머지는 내가 은혜로 다들 어려우니까 그냥 똑같이 줬어요. 감사하면 됩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호렙산 기도에 난 35일 나 다 나왔는데 5일 나온 사람이랑 은혜가 똑같다고? 화내지 마시고 35일에 해당되는 것 주시고 늦게 오신 분에게 은혜로 그만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니까 억울해하지 말고요. 기뻐하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남은 5일 동안 참여하셔서 또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 날에는 성찬식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입니다. 말씀으로도 또 성찬으로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선교 기도회 및 강습회 3차가 7월 12일 날 1시 30분에 사회봉사관 5층에서 진행됩니다. 선교는 개인 스포츠 아니고요. 팀 스포츠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강습회 모두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팀 모임도 100% 참석하시고요. 원팀이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야 되겠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광림교회 대표 선수로서 지역에 가서 선교를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팀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 후원을 모집합니다. 네팔과 잠비아 8월 말에 저희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1년에 1, 2월 달에 한 3개 팀, 또 가을에 한 2-3개 팀이 파송받아서 가게 되는데 이 네팔과 잠비아 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난 이번에 직접은 못 가지만 열심히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고 그렇게 땅끝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네팔과 잠비아 보게 되니까 이 항공 요금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선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조금 돕는 손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감동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동참하셔서 그렇게 또 땅끝 선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날 성유한국 청년대 위드 아시아,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10개 나라에서 청년들이 함께 옵니다. 그렇게 아시아 대회로 이번 치러지게 되는데요. 또 많은 목사님들과 예라머십, 피아워십,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등 다양한 예배팀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연합 집회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마가의 다락방처럼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부흥이 있는 시간 되도록, 그래서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임재의 은혜 경험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7월 25일까지 장학생 선발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며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린님 인도하신 최은호님, 김영아님 인도하신 송윤아님, 카드 안 내셨지만 오신 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서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시간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본질을 지켜가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